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좋으시죠? 좋으시죠? 전 더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더 좋아요, 오늘. 아, 예. 뭐 큰 십자가는 아니지만 작은 십자가를 내려놓는 기분인데, 예. 여러분 큐티가 너무 중요하고 큐티를 제가 잘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얼만큼 전달이 됐을까 싶어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근데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보시고 연습하시면 좋겠고, 큐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하기가 어려워요. 그시죠? 하는 거는 뭐 읽고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그죠?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읽고 무슨 뜻일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어떻게 맨날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습관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죠. 뭐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하다 보면 되는데 이러실지 모르지만 안 나가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새벽기도 나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그러면은 할 만한 것이 된다. 수영 처음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 처음 배우면 뭐든 처음 하면 잘 안 되고 어색하고 어려운데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쉽잖아요. 편안해지죠. 예. 저도 그 처음 큐티를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큐티라는 걸 하게 됐는데, 와, 큐티가 한 5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한 1, 2분밖에 안 지나가고 묵상이라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렵고 그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편안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편안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회에 걸쳐서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네, 할만하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날마다 확보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자 애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 그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분명히 되다가 안 되다가 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고 또 너무나 귀한 영적인 활동이기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계속 해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큐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의 모든 풍파를 주와 함께 헤쳐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정리되고 또 포인트를 잘 잡고 잘 삶에 또 큐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시간 이제 28명 함께하고 계시고요. 온라인으로는 현장에도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지금? 네, 뭐한 12분, 11분, 그렇게 계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인사도 제가 안 하고 날마다 시작했네. 네네. 새 가족들도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올해 등록하시고 올해 수료 작년까지 뭐 오신 분 다 포함하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야, 여기에 거의 절반이 지금 새 가족이에요. 예, 새 가족 박수에 새 가족 얼마나 귀한지요. 예, 우리 새 가족들.
네, 오늘은 5번째 풍성한 생명의 삶입니다. 그동안 배운 거 잘 정리하고 또 우리의 초점을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상, 우리 권사님 질문상 수상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하나 뽑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뽑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아, 예.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네. 예,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질문상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는 이 생명의 삶을 만드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정말 쉽고도 핵심을 잘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해보고 싶은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도 사서 봐도 참 좋은 책입니다. 네, 어떤 질문을 지난 시간에 해주셨냐면 관상은 신사도 운동이 하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사실 뭐 관상에 꼭 초점을 안 맞춰도 돼요. 큐티는 큐티는 하지만 이제 더욱 더 전통적인 큐티, 현대적인 큐티 말고 더욱 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사에서 이제 흘러오는 영성의 전통에서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는 관상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큐티의 삶 속에서 더 깊은 기도를 얘기하고자 할 때 이 관상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관상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 자료들을 쭉 보시면 관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지금도 영성신학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관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일반 교회의 평신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도 이것이 아직 확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카톨릭이 해오던 것을 우리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맞는 질문인데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올 때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걸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인 것도 있고요.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판적으로 수용 발전하고 있죠. 당연히 또 그런 과정에서 의견의 차이도 있고요. 관상기도를 비판한다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신플라톤주의의 관상을 통한 신일, 합의를 말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기도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반론이 뭐냐면 첫째는 신비주의적인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전통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일단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플라톤주의에도 신이 있죠. 그럼 기독교의 신이랑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인격적 신을 믿는 거고 거기는 일자라고 초월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인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거기는 인간과 신이 이렇게 연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과 인간이 어때요? 비연속성이 있죠. 절대적 차이,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상의 개념도 당연히 다르죠.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신을 관상하고 그래서 신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응시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성경에 없는 용어가 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 가운데 성경에 없는 표현이 없잖아요.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관상이라는 표현을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인지 아니면 그 옛날 신비주의적 신플라톤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관상인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영성신학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개신교적으로 이런 관상이라든지 영적 체험인 거죠.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뭐 이런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상 기도의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관상 기도, 나 관상이라는 표현이 그래도 불편하다. 그럼 안 쓸 수 있다는 거죠. 안 쓸 수 있는데 이 관상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신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 기도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조금 어색한 것도 있어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게.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묵상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만남과 일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런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동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동적인 적극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수동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동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게 떠올랐어.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선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거죠. 예,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심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분리된다. 마음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수용.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는 거죠. 그 자리에 은혜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관상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말하지만 큐티에서 꼭 관상기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 연성 전통에서는 그 넓은 맥락에서 큐티라는 걸 말하고자 하면 이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걸 이제 좀 더 풀이한 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단순한 기도라는 책에서 이 관상 기도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니네요. 뒤에 나오고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타트 기도를 이제 묵상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되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는 것은 기도한 후에 해야 한다. 기도 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시며 그분에게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법을 확실히 배운 후에 항상 어디서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어떤 일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네.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5강이나 지금 듣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예,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일단 해보셔야 돼요. 아까 했다가 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혹은 뭐 또 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영을 처음 배우면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죠. 이론과 그 현실의 그 갭을 느끼겠죠. 그거 갭을 좁혀가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큐티도 내가 배운 것과 현실이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배운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죠. 삐걱삐걱 할 거예요. 근데 계속 하면서 이제 내 것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계속 강의 들으러 다니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큐티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리고 책 한 권, 좋은 책 한 권만 봐도 큐티 하는 법 다 알아요. 더 이상 책 좀 보지 마시고요.
더 이상 강의 듣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다음 뭐예요? 묵상하고 큐티한 후에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검토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한 후에 검토하라고. 그죠? 하면서 해야 돼요. 하면서. 그리고 나는 그냥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항상 기도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법을 확실히 배운 후에 그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내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도 기도를 안 하는데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옵니까? 야, 그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예. 내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저 바다에 나가서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내가 언제나 물에서 나는 수영할 수 있어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시작해 보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퀴즈를 제가 낼 텐데요. 퀴즈. 예. 근데 혹시 나는 5주 다 나왔다, 개근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근, 아까 상 받으셨으니까. 자, 개근했다. 없으세요? 한 분, 예, 개근하신 분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책을 어떻게 보라고 하셨죠, 담임 목사님이? 예, 지저분하게, 더럽게는 아니고 지저분하게 보라, 비슷한 말인데, 예, 그래서 제가 지저분하게 볼 수 있도록 형광펜과, 예, 이거 성경 일부러 이거 제가 구한 거예요. 자가 이게 휘어지는 자를 제가 찾아서 제가, 예, 개근하신 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개근 없으시죠, 그러면? 예. 한 번 빠진 분 계세요? 한 번 빠진, 어이구, 많다. 한 번 빠진 분이 많으신데요. 예.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아,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그 퀴즈를, 예, 맞추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있는, 조금 약간 어렵다 싶을 때 제가 선물이 나갑니다. 처음 이제 말씀 읽는 원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말씀 읽는 원칙. 자,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성경은 하나님의 뭐의 초소다. 복습을 안 하셨네요. 복습을 해왔어야 되는데 오늘 시험 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예. 자, 이럴 때는 겐또를 때를 맞춰야 됩니다. 예. 말씀. 아쉽지만, 예,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계시의 초소입니다. 계시의 초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이거. 예.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로? 예? 뭘? 무엇을 얻는 줄로? 무엇을? 생명. 비슷한데요. 생명이랑 정말 비슷한 말이에요. 성령. 아깝네요. 예. 전 너무 쉽게 맞출까 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여기 성경에 딱 그 표현, 성경이 나오는 표현. 누구에 대하여? 예수께? 예, 내게 대하여. 재밌네. 나만 재밌네 지금.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빨리 성경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이 성경 전체 저자시지만 누구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만, 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 하나님, 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낼 때만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라고 우리의 조상, 예, 개혁교회 조상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의에 땡 뭘까요? 생명 땡 믿음 땡 영생 땡. 와, 이거 되게 어렵네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 성경이 오늘따라 되게 얄밉죠. 그거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네, 자, 그다음 이거는 최근에 많이 들었을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3개만 맞춰도 네, 1개, 4개 중에 1개.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예. 네, 하나는 나오겠죠. 아는 거.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 저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 저는 이거 와. 네, 갑니다. 예,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게 성화, 뭐 완덕, 신화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래서 완전한 성화가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은 예스이면서 노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예, 조심하라. 이거는 퀴즈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예,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빨리 들으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또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된 뒤에 나오면 앞에. 상 받으셔서 안 되고요. 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바른 자세는 뭐냐면, 성화에 대한 바른 자세는 나 다 이루었어가 아니라 나는 계속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펙테이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걸 에펙타시스라고 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갈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죠. 위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타시스, 자기 초월을 강조했다면, 이제 그레고리우스는 요거를 강조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개근하셨어요? 아니요, 뒤에 개근하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각은 비록 하시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개근하시. 예, 제가 못 가는 걸 죄송합니다. 다 가서 제가 드려야 되는데. 자, 근데 아직 퀴즈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원칙이 뭐냐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예, 맞추셨네. 받으신 분이 맞추셨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객관적 원칙.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말은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올바른 읽기가 필요한데, 모든 올바른 읽기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누구? 예, 맥락 나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뭘로 하실래요? 예. 부부 중에 한 분만 받으시면 되니까. 두 분 다 손 들었으니까. 예. 맥락 속 읽기. 그래서 2단은 뭐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2단은 주석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주석은 맥락 속에서 읽는 거거든요. 역사적 맥락, 문학적 맥락, 그리고 신학적 맥락, 그런 맥락 속에서 읽는 것인데, 2단은 그런 걸 안 해요. 하면은 자기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다 들통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손 들고, 오직 무엇에? 손 들고 얘기하세요.
예, 성령의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자, 고르세요. 어떤 거? 네.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 한다고요? 예. 네. 네. 주관적 성경 읽기,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죠. 그래서 주관적 원칙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손 들고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뭐 해야 될까요? 예, 손 들고 얘기하시죠. 예, 자, 어떤 거 하실래요? 기도. 그거 자를 가지고 하시네요. 예, 귀한 자입니다. 이거 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네, 그래서 순종. 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시로 기도문이 하나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예.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죠? 읽으면서 오늘 큐티 보면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아합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진실로 이끌려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아합 같은 사람이죠. 욕망에 눈이 멀어서 계속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어떠냐?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런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맞추셨죠? 어디서 무슨 속 읽기? 맥락 속에서 읽어야 된다. 앞뒤 문맥을 이해하고 역사적 맥락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관 공부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배경을 이해하는 것, 뭐 단어의 뜻, 뭐 본문의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리고 본문 자체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도와주려고 이런 큐티 책이 있는 것이죠. 자, 묵상을 이제 하는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을 하는 요령.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오만 가운데 계속 빠져들게 하고 물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물들어 있었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어땠던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였다는 거죠. 좀비랑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의 특징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남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고 싶고 또 그 길에 서고 싶고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요. 또 결국은 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배회한다라고 그랬죠. 목적 없이, 삶의 목적 없이 배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록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의 유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염된 성도, 전염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절이 잘 알려주는데요. 쉬운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 완전히 죽기 전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뭐가 필요할까요? 예, 항체가 필요하거든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마치 바이러스, 항원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항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항체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죄에 대하여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말씀이 인생이 되고 인생은 말씀이 되는 그런 면역의 상태,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어려워서 그죠? 근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 빨간 것만 볼게요. 빨간 거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도 만들었고 또 하나님에게 의존한 존재로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율적이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피조물의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에 뭐와 뭐의 형식을 부여한다. 이거 어려운데요. 설득과 그리고 동화의 형식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 설득도 하시죠. 성경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설득도 하시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 말로 쓰여져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와 동화되셔서 그죠? 그 설득과 동화의 정점이 뭐예요? 바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동화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이 마태복음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뭐 하십니까? 설득하시는 거잖아요. 예, 얘들아 정신 차려라. 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설득하시고 그죠? 그래서 성육신의 이 신비 속에 바로 말씀 묵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묵상이라는 것은 인생 속에서 인생의 언어로 인생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그러한 묵상을 할 때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태도고 또 열매는 바로 말씀의 육화, 말씀이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인생의 말씀의 항체가 형성되고 그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아멘. 그래서 기도로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예시로 기도문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속에서 인생의 언어로 인생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대화를 하는 거죠. 언어니까 언어는 왜 있어요? 대화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대화하듯이 질문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묵상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잠잠히 듣는 거고요. 또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의미하며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 묵상 기도 큐티 아주 그 유기적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네 단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가 없는 독서는 묵상이 없는 독서는 건조하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또 묵상이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며 기도 없는 묵상은 결실이 없다. 정성 들인 기도는 관상을 얻게 해주며 기도 없는 관상은 드물고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잠시 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상입니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꽤 멀리서 왔다. 인천에서 오신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더 멀리서 오시죠? 네? 권사님 더 멀리서 오세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권사님 뽑으시면 돼요. 네. 아직 책이 4권이나 남았네. 권사님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인천에서 그 먼 곳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과연 백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큐티를 바꿔라.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쓴 책인데 되게 내용이 알차요. 조금 어렵지만 알찹니다. 또 선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의 무엇에 비유했을까요? 양손에 비유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손을 어떻게 내미시냐? 성자와 성령으로 손 내미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을 성령의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 비움이지요. 예수님만 자기를 비운 게 아니라 성령님도 이렇게 자기를 비워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의 기도와 주파수가 맞아서 성령의 기도가 터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과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문학적으로 운명이라고 하죠. 우리를 얽어매는 것,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세상이 규정한 것, 그것을 이제 운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야베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창조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제가 있다고 그랬죠.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시킬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죠. 운명을.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쓸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쓸 수가 없죠. 신학은 운명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선택했다 그랬죠. 자, 아까 이제 책 받으셨는데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용정 목사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도 운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 providence 증표 providence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섭리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같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소서.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뜻대로. 그래서 말씀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한 줄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동안 계속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의 기도문을 보시면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스타트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여기는 또 아이디어로 이렇게 포스트 같은 거에다가 큐티하고 나서 그 말씀 구절 혹은 뭐 깨달은 거 뭐 혹은 한 줄 기도 이런 걸 써가지고 하루 살면서 계속 그걸 본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침의 묵상이 하루 동안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새신자들 가운데 내가 제일 최근에 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부끄러워서 안 드셔서 이분이거든요. 정혜윤 성도님께서 자 상으로 예 과연 어떤 책이 걸릴지요. 예. 영성이 깊어지는 큐티. 좋습니다. 예, 좋더라고요. 그 책도 좋더라고요. 예, 얇잖아요. 예,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생활로 가겠습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없는데 누가 낳은 거야? 라고 딸이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설명을 했죠. 엄마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엄마가 없어야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분에게 걸맞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데 바울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아직 감추인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고 했죠. 하나님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올라가시고 다시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과 감추인 하나님을 동시에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죠.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예, 그때가 돼야 온전히 알 수 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다. 그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그러면 그건 어둠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시자 빛인데 그래서 시적으로 찬란한 어둠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와 구별되시기 때문에 절대 타자이고 또 생명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욥이 고백하죠.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구별되신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알에 이른과 동시에 또 무지에 이르렀다 그랬죠. 그래서 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삼위일체이고요. 또 무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디오니시우스가 하나님의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성이 이제 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둠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넘어가서요. 찬란한 어둠. 디오니시우스가 이제 찬란한 어둠을 얘기했고 아퀴나스도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 성향만 알 수 있다. 칼빈 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질을 어떻게 아느냐, 속성만 알기에 충분하다. 이런 고백들 이제 하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화의 단계, 두 번째가 조명의 단계, 세 번째가 일치의 단계라고 했죠. 우리가 근데 이거는 신앙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죠? 찔림을 받고 그렇게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그게 조명의 단계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것. 그게 뭐예요? 일치의 단계잖아요. 이건 다 우리 신앙의 경험 속에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치와 관련해서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서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무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아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도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체를 만남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월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엑스타시스 나를 초월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나를 초월해야만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셔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엑스타시스인데 우리가 익숙한 찬양으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가 간 곳이 없어. 세상과 나로부터 초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상태. 일치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설명하고자 하면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한번 쭉 약간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처음 수행을 하기 시작할 때 발견하는 것이라곤 온통 어둠, 일종의 무지의 구름입니다. 이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신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두움, 그 구름이 항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어두움, 그 구름은 당신이 이성을 통한 이해의 빛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것을 막고
또한 당신이 감성을 통한 사랑의 달콤함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크게 부르짖으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그 어두움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능한 대로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그 어두움과 구름 안에서랍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면 사실은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은 어두움이 없거든요. 내가 신인데 뭐, 넌 지금 신을 만난 거야. 넌 지금 성령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거야.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어두움이 없어요. 구름이 없어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답답함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먼 거리를 인정하고 그 먼 거리를 인정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구름을, 그래서 이게 표현에, 영성에서 표현에 그 구름을 뚫는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뚫고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게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도 좀 잘 풀이하고 있는데요.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숙이란 참된 기도의 핵심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수용성의 성장이다. 이처럼 기독교적 삶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며 그에 비례하여 수용성이 성장하는 것이 십자가의 요한이 말한 수동적인 어두운 밤이다. 실패와 좌절,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자신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요한이 말한 어두운 밤이다. 표면적으로 건조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이 보일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행동 안에 해결책이 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예. 같은 얘기를 하죠.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의, 기독교 영성의 큰 두 개의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의 길이 있고 긍정의 길이 있고, 신비체험, 관상이라는 세계가 있고, 또 경건의 훈련, 순종이라는 세계가 있고요. 내면의 영성이 있고 또 생활의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성향상 큐티를 잘할 수 있어요. 성향이 큐티를 잘하는, 혼자 내적인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죠. 그것이 삶으로 전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활을 돌아봐야 되고, 또 나는 생활 속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 근데 나는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 견디질 못해. 그런 또 외향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봉사가 정말 내면에서 나온, 정말 진실하게 나온,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양면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있지만 우리는 하여튼 온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면과 생활 모두를 이제 아우르는 영성을 계속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과 관련해서, 실천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래서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에서 우리는 관상을 체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관상이라는 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영적 체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읽어볼까요? 관상이란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상태이다. 관상의 특징은 망각과 몰두이다. 주님만 보이는 상태이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상태이다. 은혜로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에 머무르는 것뿐이다.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체험이 없나요? 있잖아요.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부감을 저는 안 느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의미인 거죠. 자, 생명의 삶에서 큐티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맨 앞에 거기 보면 적용하는 방법 잘 설명돼 있죠. 적용하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게 있을 때도 있고 사실은 잘 뚜렷하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냥 내면의 변화에 그칠 때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내 삶과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그 큐티와 관련된 유명한 표현은 3P거든요. 3P. Personal, 뭐 possible, 또 뭐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최대한 내 삶 속에 practical인가? practical?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 적용해 보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이. 이거는 특히나 우리 개혁교회 청교도라든지 개혁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생활 속에 훈련하는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큐티의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은 뭐예요?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 다음에 묵상은 대화로 묵상을 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그 다음 기도는 뜻대로 기도해라.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회 항상 할 때 계신 분도 있잖아요. 중보기도회 함께 하시는 분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회 할 때마다 제가 말씀 나누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관상은 신비 속에서 일치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또 적용은 순종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큐티 생활이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외우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외워보시면 참 좋겠는데 힘들면 17절만 한번 외워보셔도 좋겠고요. 같이 한번 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제가 생명의 삶이잖아요. 뭐 이 책도 제가 이 책 파는 사람 같은데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생명의 삶을 우리가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이죠.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생명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생명이 어디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은 예수님이 주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 얻으라고 기록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으려면 끊임없이 어디로 돌진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진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2권 남았는데 이거 자, 세 가족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우리 이재선 성도님 좀 나와서 한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제 책을 고르셔서 자, 기분이 좋아서 예, 축하드립니다. 예. 헌가족 예, 우리 예, 한번 나오시죠. 아까 받으셨으니까. 아까 안 받으셨나 책? 책? 예, 아니 새 가족 책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책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 뽑아주세요. 아, 뽑을 필요가 없네.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큐티 스타트 하시는데, 예, 큐티 잘 스타트 하시라고. 예, 예,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다 나눠드릴 테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50명 함께하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은 실습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오늘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예, 과부하 걸리셨죠.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서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낼까 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같이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또 새 가족들 가운데 그 귀한 큐티의 시작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며 피부로 경험하며 온 삶으로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기를,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넘쳐나기를,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